8월 2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죠. 사건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빌레몬의 집에 속해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니 빌레몬은 악독한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핍박받던 약자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일종의 고용된 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혹은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노예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계약 노동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네시모는 계약을 깨뜨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 노예가 된 오네시모는 우여곡절 끝에 에베소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오네시모는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들이 믿음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로 향합니다. 어제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빌레몬의 입장에 함께 서보시죠. 나에게 크게 손해를 끼친 종이 도망쳤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사기꾼에게 상의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도둑, 사기꾼이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이 뜻밖입니다. 그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그를 용서하고 나아가 자유민으로 삼아 다시 바울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몸값을 얻기 위해 팔려가거나 혹은 스스로를 팔아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의 몸값을 지불하였던 빌레몬이 그 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이겨내야 했고 큰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빌레몬서의 말씀들은 이후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빌레몬이 택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였으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바울의 곁에서 동역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바울 사도의 부탁을 못 이겨 마지못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 어려운 부탁을 믿음 안에 기쁘게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순종할 것이라 기대하였죠. 지금까지 빌레몬의 삶이 바울의 기대가 합당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되었고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빌레몬은 이미 이 용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귀찮고 또 피곤하고 어쩌면 겁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러하듯이 귀찮아하시고 피곤해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도전에 선 우리의 대답은 변명이 아니라 아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 성숙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었고 교회의 사도였죠. 빌레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권위를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만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대하라 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먼저 빌레몬을 믿음 안에 사랑하고 존중하였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낮추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랑의 원리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바울. 이 믿음의 세 사람이 함께 이루어낸 참된 사랑의 회복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